처음에 잔치가 굉장히 흥겨웠습니다. 먹을 것이 마실 것이 풍족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는 결혼 피로연을 하루에 끝내지만 유대 사람들은 결혼 피로연은 한 주간, 두 주간 정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음식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랑 신부 측, 주최 측은 크게 당황이 되었습니다. 얼짤 바를 몰랐습니다. 흥겨웠던 잔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금방 그 분위기가 가라앉고 말고 모든 수치가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굉장히 야박하게 야속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은 상황이 긴박해지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 가는 동안에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모자란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체력이 모자랍니다.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직장에 들어갔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업무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요. 건강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모자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한두 가지 병이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어딘가 약점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보니까 참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한꺼풀 벗겨보면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살고 있다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족함, 이 모자람을 어떻게 채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에는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오히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혼인잔치에 초청했던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건강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은 모든 부족함이 다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가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해피엔드로 끝난 거예요. 그 주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 사업장에 실패하고 차절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건강이 모자랍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꼭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출세를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노벨상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출세했다고 학위를 받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릴 때만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이 여인은 고독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난 모양이구나. 다른 남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만나서 하는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 남자도 안 되겠구나. 또 남자를 바꿉니다. 세 번째 남자를 바꿔봤어요.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네 번째 남자를 바꿔봤어요. 다섯 번째 남자를 바꿔봤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향락으로 네 심령의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느니라. 세상 것은 바닷물처럼 마시면 더 목마르고 마시면 더 목마른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네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남편을 바꿔보고 부인을 바꿔보고 직업을 바꿔보고 여기저기 왔다가 해도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가슴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놨대요. 그러니까 늘 허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허전함,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립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보고 고고장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에도 손을 대보고 별짓 다 해봐도 그때뿐이에요. 또 뻥 뚫린다고 말씀해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그 구멍은 뭘로만 채울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심령의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3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절박한 문제,
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어디 가서 포도를 다시 나게 해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또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겠느냐? 지금 당장 급한데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앞이 콱 막힌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따릅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망신을 당해도 이 집이 당할 것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섭섭할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들이 엄마가 말씀하면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박하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시험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일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시험 들어서 되돌아갔더라면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별별 것을 통해서 시험 들어갔고 주저앉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저는 많이 보아왔어요. 이유를 들어보면 옳은 얘기예요. 상황 들어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면 손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옆 사람, 교회 떠나면 손해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손해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절대적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단단히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 말씀.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또 시험 들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면서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하며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여리고의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위 사람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걸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말씀.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유대 여자가니까 네 딸 고쳐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얼마나 인격을 모독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 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돈을 안 갖다 주니까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밤낮으로 결국은 항복했어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니까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너희가 부르짖을 때 어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제 책을 읽다가 이런 예어가 있어요. 미국의 인디안들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100% 들어주신대요. 100% 들어주신대요. 비가 안 오면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100%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 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하는데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가. 네, 그 기도 노트에 자기가 2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 보니까 25개가 다 이루어진 거야. 네. 시차의 간격은 1번, 2번, 4번, 22번에 이렇게 순서가 이게 있어도 다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키웠어요.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따릅시다. 기도할 때는 응답이 내릴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라.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중간에 포기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6절에서 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러 갑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다 비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비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교만과 원망, 불평, 의심이 꽉 차 있고 세상적인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비우세요. 심령을 비워놓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포도주를 갖다가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부으래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6항아리가 큰 항아리거든요. 약 700리터 들어가는데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대꾸한 사람이 없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하인들의 입장에 섰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한마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예수님, 이 집은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해요. 왜 쓸데없는 짓 하세요?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하죠. 요즘 애들은 해요.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꼭 한마디씩 하신 분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채우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채웠어요. 가라니까 갔어요. 오라니까 왔어요. 서라니까 섰고 앉으라니까 앉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떠다 주래요. 연회장에게.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그 연회장이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인데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물 떠고 갔다가는 무슨 소리 들어요? 야, 미친놈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지 말이죠. 물을 왜 갖고 오냐? 칭찬은커녕 딱이 한 대 맞죠.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따귀를 맞아도 좋습니다. 책피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연회장은 그 가져온 포도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개 보면은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면은 질이 낮은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어찌 이전보다 더 좋은 질이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느냐? 그런데 그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결혼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죠? 지금 이 주인은 생각할 때 앞서 있던 포도주만큼 그 질의 포도주만 있어도 좋은데 주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해피엔드로 끝난 거예요. 환난과 문제가 변해서 뭐로 바뀌겠습니까? 축복으로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난이 변하여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 돈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그 모자란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자란 것보다도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만큼 건강이 모자라는데 예수님 건강 주세요면은 내가 필요한 건강보다도 더 채워주신다. 내가 이만큼 돈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면은 내가 모자란 이 돈보다도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어요. 저에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을 구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떨어진 것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자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차고 풍족하게 채워주셔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콧바트리고 그 자리에 준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아멘. 알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제가 건강이 부족해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요. 내 자식 앞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고 있어요. 다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사업장에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크게 축복받을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손해봤다는 사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못 봤어.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예수 믿고 손해봤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봤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네. 젊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인생의 말년이 복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앞길이 형통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요 폐결핵 환자였어요. 몸무게 59kg였어요. 뼈밖에 없었어요. 폐결핵 환자였다니까. 지금 폐결핵 환자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요 58kg였는데 지금 78kg예요. 옆 사람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희열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남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것을 예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